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스러울까요? 인생은 고통이다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신조 중 하나로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삶이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족,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참고하여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이해하기 위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과 욕망으로 인한 고통. 1.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족. 인간은 본성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종종 충족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때 불만족을 초래합니다. 이는 우리를 고통과 스트레스의 사이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2. 자아의 욕망과 타인과의 갈등. 욕망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합니다. 자아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과 갈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자아식별과 불안. 욕망은 종종 자아식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을 통해 자아를 정의하고 신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아의 불안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를 고통스러운 갈등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4. 욕망의 무한한 사이클. 욕망은 종종 끝없는 사이클로 작용합니다. 한번 욕망이 충족되면 우리는 새로운 욕망을 찾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끌고 불안과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종종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욕망과 그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불확실하고 변화로 인한 고통. 1. 불안과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불안과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가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2. 제어 불가능한 요소들. 삶은 제어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력함과 허전함을 느끼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안정성의 부재. 불확실성은 안정성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우리를 고통스러운 상태로 놓을 수 있습니다. 4. 취약성과 위험. 불확실성은 취약성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주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우리가 취약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우리가 안전과 보호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삶의 불확실성과 변화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 1. 갈등과 불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화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나 욕구 충돌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2. 소외와 외로움. 소외감과 외로움은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고통 요인입니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배려받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면 우리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3. 배신과 신뢰의 상실.
신뢰가 깨지거나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를 입으면 그로 인한 감정적인 고통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종속과 부당한 대우. 종속적인 관계나 부당한 대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파트너가 우리를 통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면 우리는 자존감이 훼손되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사랑과 상실. 사랑은 아름다운 경험이지만 상실도 함께 따릅니다. 연인과의 이별,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의 상실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기대와 부담.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종종 기대와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 대인관계에서의 예상치 못한 요구들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건강한 소통과 관계 구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네 번째, 생의 본질적인 고통. 이러한 고통은 삶이라는 과정 자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출생과 성장의 고통. 출생과 성장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산 과정은 많은 여성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성장 과정에서는 질병, 부상 및 불편함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노화와 질병의 고통. 노화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질병, 신체적 불편함, 기능 저하 등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고통. 삶의 변화와 상실, 스트레스, 갈등 등으로 인해 우리는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울, 불안, 슬픔,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4. 정서적 고통.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상실, 배신과 같은 경험들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서적인 고통도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5. 영적 고통. 삶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 종교적 믿음의 위기, 내면적 탐구와 같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고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고통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정신적 탐구로 인한 고통. 1. 합리적인 의미 탐구. 인간은 종종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탐구는 종종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세상의 복잡성과 모순. 인간의 정신적 탐구는 종종 세상의 복잡성과 모순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종종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자아와의 내적 갈등. 정신적 탐구는 종종 우리의 내면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신념, 욕구 등은 종종 상충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내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탐구의 한계와 불편함. 인간의 정신적 탐구는 종종 탐구의 한계와 불편함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이해력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넘어서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불편함과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탐구와 사회적 이슈의 충돌. 종종 우리의 정신적 탐구는 사회적 이슈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고통이 많이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욕망과 욕구에 의해 지배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과 불만을 경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결코 충족되지 않으며 만족이 일시적이고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내적 평온과 자아, 수련,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통이 완화되기를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압으로 명언이었습니다.